네, 안녕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103회 2022년 2월 12일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벌써 2월이 지나는 순간입니다.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 수년 동안 2019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약으로 치료제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욱더 희망을 갖고 또 새로운 독감과 같은 그런 격으로 좀 낮아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자유스럽지 못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손을 씻고 마스크를 하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영적으로서 더욱 성숙되어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희망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는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죠. 사실은 작년도에도 미국에서도 대선 때문에 큰 화제거리가 되었지만 지금은 한국의 그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뜨거운 열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토론회를 또 했죠. 제가 지난주일에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실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 윤 후보는 한 가지만 9가지가 틀려도 한 가지만 맞아도 우리는 단일화를 한다는 그 정신, 제가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정해서 한 가지만 맞아도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일, 참 좋은 정신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어느 사람과 인간관계에서 말할 때 이런 말이 있죠.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긍정적으로 같은 말이지만 1대 9가 같은 말이지만 다 틀려도 한 가지만 맞아도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노래. 예? 노래. 노래. 그래서 이 정권 단일화도 좋고 정권 교차도 좋고 또한 적폐청산도 좋고 민주화 운동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부정선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최악의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모든 것의 기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져요. 법 아래서 있을 때 우리가 선거도 하고 그 법이 없을 때는 선거도 뭐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도 똑같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상 종말을 예언한 그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 3개월 정도를 다니엘서를 위해서 집중 분석을 해서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것이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찬양의 말씀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세상 종말을 예언한 다니엘. 이 다니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 총론으로서 다니엘 연구의 중요성과 또한 다니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그 길잡이, 그 외에 또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의 자세, 태도, 또한 다니엘서의 구조, 이런 것들을 대충 오늘은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 연구의 중요성을 두 성경절을 보았는데요. 여기에 처음에는 왜 이게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설교하실 때 바로 이 다니엘을 언급을 했어요. 다니엘서를. 그 전에는 이제 24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엔 다니엘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일단은 알려진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성경절에 대한 해답도 또 차차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니엘서를 봄으로써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걸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시죠. 이 다니엘서의 연구의 중요성은 바로 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큰 연구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니엘 8장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이 다니엘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를 아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미래를 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서 보내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다니엘서에 관한 말을 한 것이 우리에게는 큰 힌트가 되고 큰 마지막 때에 관한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책이 이 다니엘서예요. 정한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 히브리어의 에트 캐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는데 성경에서 다니엘서에만 5번이나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로부터 나오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서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시작도 창세기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낱낱이 이 세상의 시작이 된 것을 나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발생이 되었고 그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곳이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옛날 말로는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이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이 강은 우리 인간 역사에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그 위에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들에게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시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도덕과 불신으로 인하여 세상이 홍수로서 멸망한 이야기들도 나오죠. 또한 그로 인하여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으로 인하여 언어의 혼잡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언어의 혼잡함, 그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해서 또 흩어져서 많은 인구가 흩어져서 나일강 유역으로 가서 이집트 문명을 또 발생하였고 그 다음에 인더스 캔지스 강을 중심으로 인도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황하 강을 중심으로 해서 고대 중국 문명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베링 해협을 건너서 고대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또한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부터 온 인류에까지 이 성서의 창세기에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때의 끝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만이 우리를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니엘서를 연구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길잡이를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몇 가지 공식과 같은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 정체의 중심이신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서도 전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연구할 때 각 장마다 그 인도하심이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니엘서라고 해서 다니엘이 기록한 것은 다니엘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단지 하나님이 주 저자이고 다니엘은 기자로서의 그거를 받아 쓴 것뿐입니다. 그러므로서 다니엘서를 연구함으로써 다니엘을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고 미래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 때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된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를 연구함으로써 미래의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정한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수많이 있지만은 다들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서 내가 믿는 교회는 이게 아니야. 네가 믿는 교회는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거에 해당이 없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참된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종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고 더욱더 이 세상에 휩쓸려 있지 않는 것이 참된 종교를 추구하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고 다니엘서에도 중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접근 방식.
이 예언서를 연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역사주의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을 때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과거주의, 하나의 미래주의, 하나의 관념주의, 이런 사상에 빠질 때는 올바로 예언을 설명할 수가 없고 적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념주의적인 사상, 영적인 실체의 모든 것을 상징으로만 주장하는 무리를 관념주의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는 이건 사건은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현실과 역사를 무시할 때는 또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거주의, 너무 이거는 지나간 역사고 해서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과거주의, 미래주의, 관념주의는 빗나간 그 사상의 여러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은 역사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연구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언적인 기간을, 긴 예언적인 기간들이 있는데 그것을 연일 원칙이라고 합니다. 연일 원칙. 바로 이거를 적용을 연일 원칙에 적용해야 그 예언사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예언은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민수기 14장 34절이나 에스겔 4장 5절 6절로부터는 예언의 기간을 40일을 40년으로 계산을 한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 이런 공식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기간을, 예언적인 기간을 알아낼 때 꼭 필요한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경의 다니엘서의 8장 14절에 2300주야라는 거 있는데 그거를 2300일로 계산을 할 때는 기간이 아주 무수한 장기간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2300일은 2300년으로 할 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71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71회를 490일이 아니고 490년으로 할 때 이것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일 원칙 적용을 예를 들어서 한 성경절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상세한 것은 제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총론적인 일만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묵시적인 예언. 이 성경에는 일반적인 예언서가 있죠. 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일반적인 예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예언과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똑같이 선지자들의 글이긴 하지만은 약간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언은. 그래서 여기에 묵시적인 예언은 바로 환상과 꿈과 또한 복합 짐승, 복합 상징들이 많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보면은 은유가 많이 나오고, 날개라든지 뿔이라든지, 예를 들면 뿔은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혼합체 괴물, 이상한 짐승의 연합체, 이런 괴물들이 상징적인 그런 짐승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나 계시록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묵시적인 예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연구의 태도. 사실은 이거는 성경 연구의 태도는 꼭 성경 연구, 다니엘서 연구는 특별히 더욱더 미래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제가 말을 하면서 성경 연구와 다니엘서 연구를 같이 합쳐서
성경 연구의 그 자세, 태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연구에 있어서 성령의 지도를 간구함으로 시작을 하라. 우리는 다니엘서나 모든 성경을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거를 증명을 해서 권위를 세워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 진실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확히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순종의 자세. 우리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과 경배를 하더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지내는 거, 예배에서 참석하는 예배보다도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생애에 적용을 시켜라. 이것을 내가 이 성경을 잘 배워가지고 우리 그 아버지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형제가 이래야 되는데 또한 우리 배우자가 이래야 되는데 흔히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 원수된 누구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정말 이래야 돼. 우리가 그런 거보다 먼저 나 자신의 생애에 적용을 시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가 말년에 시를 많이 썼는데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마지막 생애에 그 말씀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면서 시를 읊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애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과 또한 많은 성도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실물은 못 봤어도.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을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듣고 행할 때 더욱더 진취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열성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감하지 말라. 말씀의 태도를 과감하지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맞게끔 조정을 해요. 자기 성격에 맞게 또한 자기 교회에 맞게 자기 교단에 맞게 해석을 해요.
교단이 먼저가 아니고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순행할 때 모두 다 한 울타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까?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개개인이 목적이 틀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엄숙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고 이것에 준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계시록에 확실하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예언서를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말씀에 가감하지 않는 이 정신, 이게 무서워서 수채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강조하지 않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왜? 이거는 하나의 재앙이 잘못 해석하고 하면 재앙이고 또한 이거는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위험한 엄숙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수채 이거를 보지 않는 그런 과오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지금 말한 것처럼 5, 6가지를 잘 준행을 할 때 성령의 지도도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세계에 적용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하고 할 때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을 나와 있어요. 역사적인 부분은 바벨론 나라의 네 왕국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내용이 있어요. 2장에는. 그 다음에 3장에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고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심판을 그 시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의 벨사살 왕의 또 심판을 보고 있습니다. 5장에는. 6장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또한 7장에는 또 왜 네 왕국에 대한 다니엘서의 환상이 있어요. 그 1장부터 6장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일인데 4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처음에는 꿈이 있고 마지막 7장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가운데 들어간 바벨론 나라의 왕국의 멸망이 가운데 부분에 4, 5장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중요한 부분에는 히브리 민족은 중요한 부분을 아주 가운데다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7장부터 12장에는 위대한 소망이 지원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다니엘 2장에는 큰 신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수립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장에는. 또 7장에는 하늘에서 심판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 9장에는 성서의 정결이 있어요. 지상 성교도 정결되고 하늘 성서로서 옮겨지는 그런 성서의 정결을 성서 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성서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 정신도 또 보게 되고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다니엘 8, 9장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10장, 12장에는 미가일이 일어나서 최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게 될
선악간의 대쟁투를 보게 됩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 사이에는 하나님의 성소와 하늘 백성들이 겪게 될 대쟁투를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는 12장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또 반복적으로 이것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지만 상징적인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은 반복적으로 이 네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예언 부분에. 그래서 예언 부분에 예를 들면 2장, 7장, 8, 9장을 바벨론부터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나라. 그래서 마지막 10장부터 12장에는 이 로마 나라가 계속 연결되어서 로마 제국이 법왕 로마도 되고 법왕 로마가 그 다음에 최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왕이 나오고 북방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그런 영적으로서의 남방 왕과 북방 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때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더 소망의 기별에 젖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다니엘서 1장부터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희망적이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를 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예언을 올바로 연구할 때 여러분의 삶이 확실해지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화끈해지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항상 젖만 먹는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이 내가 접해지지 않을 때는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의식을 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함께 같이 여러분도 업그레이드된 신앙 상태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혼자 이것을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함께 복음의 기별이 전파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전에는 그때야 끝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래서 이 복음 기별을 온 세상에 빠른 시간에 전달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할 때 더욱더 우리는 신앙의 앞장을 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 생애를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